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사실상 20장까지가 끝이에요. 21장은 부록처럼 나오는 내용이고 20장 30절, 31절 되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교독할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얼굴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지방에 있을 때 도마가 깨지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얻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매일 성경으로서 이제 한 2달 반 정도 그렇게 했고 저는 새벽 시간 매일 이 말씀을 이번엔 다 하지 못하고 14장에서 17장 마지막 설교와 마지막 기도 내용 그거를 한 열흘 동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을 하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요. 상상하지 못하는 이 말씀의 보화들을 캐내는 힘들지만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하려고 참으로 쉽지 않아요. 이 속에는 엄청난 상징들, 암시들이 있고 이 속에 참으로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에 보시면은 19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로 와서 평강을 기원하면서 함께합니다. 이 날이 언제냐 그러면 부활 그날
그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특별히 22절에 보니까는 그들을 향하사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훅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 장면입니다. 어쩌면은 모든 요한복음의 내용들은 이 장면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건들을 통해서도 성령의 오심을 가르치고 암시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장에 보니까는 물로 포도주를 첫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대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 만나서 물 좀 달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5장 베데스다 못 앞에서 일어난 사건, 6장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생명의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초막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게 8일째 되는 날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찾아봅시다. 7장 39절. 7장 39절.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합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제자들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 말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7장 39절입니다. 7장 39절.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물이 성령을 가리킨 성령을. 그러니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어디 가서 씻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으니까는 밝은 눈이 되어 왔어. 아까 성찬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한 군인이 창을 옆구리에 찌르니까는 피와 물이 나왔어. 이처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물과 그리고 성령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성령을 받아라 하며 숨을 훅 불어내시는 이 장면이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쭉 많이 읽어놔야 돼요. 그러나니까는 무슨 생각이 나느냐? 이 성령이 물이구나.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이 등장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수면, 이게 물이에요. 물, 마임. 성령이 물과 함께 운행하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물은 창조 이전에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는데 물의 창조 이야기는 물은 선지하신 하나님과 동격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물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은요, 창세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야기들,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에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내용이 압축되어 나오는 말씀이고 행위고 등장하는 상징들도 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장 1절을 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새벽이에요.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19절은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제8일이에요. 8일. 그 다음에 26절을 보시면요. 8해를 지나서 8일이 지나 8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8개의 표적. 자, 우리 매일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매일 성경 16쪽을 보시죠. 16쪽 설명하는 그 16쪽에 보시면은 이 글을 쓴 분이 16쪽 오른편에 16쪽의 오른편 제일 위에 보면은 요한복음 전반부의 마지막 7째인 이 표적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가리킵니다. 7째인 이 표적은 이전의 모든 표적을 하나로 모으며 이어질 영광의 책 13장에서 21장에서 유일한 표적으로 등의 예수 부활 사건. 예수 부활 사건이 진정한 표적이요. 앞에 나오는 7개의 표적은 이 8번째 예수 부활 사건의 전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19쪽의 좌측편에 보면은 위에서 5째 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표적은 새 시대의 도래와 메시아인 예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전반부 7개의 표적은 마지막 표적,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그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의 표적에 주목한다.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8이라는 숫자가 예수님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뭐 설명이 안 나오니까는 그냥 기록된 거 없는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니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8은 민수기 29장 35절에 보면은 장막절 끝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날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8째 날은 장엄한 대회의 날입니다. 세미니 아제라트. 제가 이거 하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8일 구약 성경에 우리는 7만 다 이 완전수고 7만 나오는 줄 아는데 이 8째 날이요. 이건 아무 잘 몰라요. 자, 우리 지도책 96쪽을 보시면은 이 지도책은 제가 보면 볼수록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대 숫자 책에 그러면서 이 숫자가 전부 거기 보면은 게마트리아 그러면서 수가 다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그게 없는데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알파벳가 제일 먼저 나온 게 1이야. 두 번째 나온 게 2고 이런 식으로 이걸 게마트리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숫자 7에 대해서 숫자 4에 대해서 숫자 3에 대해서 숫자 12에 대해서 쫙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비학이라고 하는데요. 수비학인데 예수님의 이름은 요게 헬라어로 예수스
에수스입니다. 요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죠. 여기 지금 헬라어잖아요. 숫자잖아요. 에수스 갈 때 이오타 요게거든요. 첫째 글자가 요게 10입니다. 그 다음에 연한 에타 요게 8이에요. 8. 그 다음에 시그마 엡실론 시그마 좀 더 올려보세요. 예, 오미크론 엡실론 어디 18번 예, 시그마 나오네요. 시그마가 200입니다. 그 다음에 오미크론 15번 요게 얼마입니까? 70. 그 다음에 요 U자 같이 생겼는 거 요게 제일 위에 어디지? 12번 아니고 20번 아닙니까? 20번 20번 아닌데 입실론이 20번 맞다. 20번 예, 입실론 요게 400. 그 다음에 S자로 되어 있는 거 S자 엡실론 제타 이오타 S 시그마 19번 이건 타우고 몇 번 번호를 한번 알아보겠어. 예? 14번은 컷이고 S자가 시그마 이건 제타 이래. 이건 아니고. 한번 찾아보세요. 200짜리가 되고 200자 밑에 더 어려워서 200 여기네. 여기 시그마네. 시그마. 여기 아닌데 시그마가 아닌데 같은 S인데 14번 S가 여기 있네. S 200번. 자, 200이 래시 나오고 입실론 여기 나오네. S소스. 자, 요거 수를 더하면은요. 요게 200인가? 한번 더 해봅시다. 600, 700, 800. 자, 예수님의 수를 요거 더하면 888이 나옵니다. 888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888. 우리 요 지도책에는 이건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와. 왜 그러냐 하면 이 게마트리아 숫자는 주로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요게 시그마가 둘 다 S네. 맞네. 200 맞아요. 200. 요게
200 여기 되건 880번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네, 예. 뭡니까? 200 하면 맞죠? 그럼 맞죠? 그래서 요게 이 888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이것만 연구했는 자들이 있어. 그런데 이거를 자칫 잘못 연구하면요, 이상한 데로 흘러갑니다. 까발라 문학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명현 교수라고 그 창조과학 하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이 숫자를 쫙 연구를 했는 걸 보면은 제일 정통적으로 바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우리가 도저히 볼락해도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전부 숫자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워요. 그러니까 숫자 8이 지금 마지막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숫자 안식구 첫날 새벽, 안식구 첫날 저녁, 그 중에서 또 8일을 지나서 그 다음에 표적도 8개 표적, 예수님 이름도 888. 여러분 딱 대조되는 게 뭡니까? 계시록 나오는 6664 짐승의 표. 예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표와 딱 대조되죠. 오순절 성령이 맞아. 오순절이 얼마냐 그러면은 77이 49, 그 다음 50일째 되는 이것도 8일이에요. 8일. 이처럼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이 8이라는 숫자는 새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 것. 새 것.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이 새 언약. 성경에서 새 것은요, 이 새 언약을 가리켜 새 것.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덴약에서 새 언약으로서의 이와 같은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사고를 좀 유연하게 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시간과 공간과 이 질서 속에 길들어 있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요한복음의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자, 우리 이 매일성경 19쪽 다시 한번 19쪽 거기에 보시면은 요한복음의 주제 가운데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읽고 이 내용들을 몇 번 읽어봐야 돼요. 몇 번 읽어봐야 돼요. 이건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글 해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가 된 그와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19쪽에 나는 뭐뭐뭐이다 이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이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이다. 나는 내가 그다 하는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임이 요게 에고 에임이. 그런데 이게 뭐냐 보세요. 거기 설명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그냥 설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뭐 이해를 못해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침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는 이 기록을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이걸 지금 몇 번째 읽어봤는데 정말 이 요한복음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제대로 알라 그러면은 반드시 매일 성경에 이 부분들을 본문을 보고 나중에 또 보고 이렇게 하면 훨씬 정리가 됩니다. 이런 지도가 없이 보면은 무슨 말인지 들어도 그때는 알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제일 어렵기도 한 이 부분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는 뭐이다 이게 에고임이거든요. 에고임이 내가 그다 하는 말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자, 요한의 또 하나의 독특한 문학적 특징은 바로 신적 칭호인 7개의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다. 영어로 I am이다. 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자기 계신 스스로 있는 자. 자, 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에고에이미가 바로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내가 전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에허의 아셀 에허의. 자, 요게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게요 있다 가거든요. 에허에 가는 게 이게 존재하다 있다 가는 거예요. 있다 아셀 가는 어떤 이 대명사를 어떤 사람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있고 있는 자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려고 했더니 있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헬라어 에고에임이 내가 그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스스로 있는 자의 70인역 표현이다. 70인역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바로 요게 에고에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현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라 그러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찾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이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이 배경을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아니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1장 18절.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본래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정도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그 거룩함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어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품속에 있다는 것은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야. 사람의 몸을 입고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요한일서 제일 시작할 때 우리가 이 태초부터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찾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서로 다른 저자들이 기록했지만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형상이 없어. 형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7절도 보십시다. 그냥 이거 한마디만 해가지고는 실감이 안 나요. 자, 똑같은 이야기들을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딴 건 빼버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분, 보이지 아니하는 분. 하나님의 특징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는 분이요. 자,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보지 못하였고 볼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게 뭐냐? 현현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건 것은 하나님이 나타난 거지요. 자, 그러므로 이 안에 내용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다.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말한 것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야기가 어려운데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그 신적인 존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고 내 말을 듣는 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봐요.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근본 본체야. 같은 몸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게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대속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져서 비천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을 충만히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쫙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 공간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 성령으로 하셨어요. 성령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보낼 때에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제자들 이게 앞으로 교회의 이제 기초가 되는데 여러분 12제자들은요. 12제자들은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들 실수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배반까지 하는 우리나 저희나 똑같은 그 같은 존재들인 것 같지만요. 이 사건 이후로 성령을 받은 이후로 그들은 변화됩니다. 그들은 변화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오순절 설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일하듯이 제자들을 보낼 적에 성령을 주어서 보냅니다. 22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달린 죽으심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데 그 피와 물에서 교회가 나왔다 그랬죠. 지금 이건 뭐냐? 역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다가 숨을 훅 불어넣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었듯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죄인들이죠. 이 죄인된 제자들에게 훅 숨을 불어넣은 새로운 아담, 새 창조가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한 사건 같지만은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게 생명이 아니고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는요. 여기에는 성령을 훅 불어넣으니까 이들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혼적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고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성령으로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자, 이와 같은 설명이요. 이와 같은 바울이 이 설명을 다 합니다. 바울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15장 45절. 기록된 바, 지금 창세기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참 우리 번역에 좀
아쉬운 게요. 생령이 되었다 그러니까 생령하니까 성령하고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원어를 봐야 돼요. 여기에는 이 생령이라는 말은 생령이라보다는 생혼이에요. 혼. 퍼슈케라는 이거는 목숨, 혼을 가리켜 혼. 근데 살려주는 영이 됐다가 영은 뭐냐면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는 이게 영이에요. 영. 다릅니다. 이거는 혼을 가리키고 사람의 정신,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이런 이거 혼을 가리키고 이 영은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 생명, 새 생명. 이게 새 창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는 장면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전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 말이에요. 첫 번째 피조물 아담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새 생명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이 고린도서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 잘 아시는 마른 뼈들이 쫙 골짜기에 있는데 그 마른 뼈들에 성령이 훅 바람으로 역사하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났듯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그림들이 지금 여기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가르침이 전부 여기에 직접 다락방 광야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말씀드렸죠. 앞에 나오는 그런 그 표적들 전부 물과 연관되는 이 표적들 전부 성령의 오심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암시적이고 그와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에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새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듯이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은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연결돼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이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 성령은 왔다가 갔다 하지 않아요. 이 속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내주하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애들이 말씀 암송했죠?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못하면 평생 내가 믿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고 믿고 알아가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아니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헌금을 11조로 우리 교회 다 하는데 이 11조라는 게 이게 보통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일생하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은요 이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있고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도록 다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른 차이가 뭐가 있어요? 성질이 그리 좋습니까? 뭐 공부를 특별히 더 많이 했습니까? 아무도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 주일마다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배경에는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된 것입니다. 그 표적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 다른 공간복음에서 보면 베드로 부인하고 팍 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자마자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요, 요 날이 부활하신 그 날이거든요. 8일째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내용이 나와요. 이게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요한복음만 보면 성령만 받은 것 같지만은 성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줬어요. 그게 구속사적인 해석이에요.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지라, 그 말씀이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요한복음은 성령을 받으라 그럼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그 다음에 믿고, 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구약과 차이점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는 것은 무언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먼저 제자들에게 성령을 임했어요. 제가 늘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이 부분인데, 베드로가 공간복음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무능력했어. 자기 의지, 이 혼적인 의지로서는 분명히 끝까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현실이 딱딱 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인하고 자신이 괴로워하면서 그 다구는 소리를 듣고 이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며 슬피 우는 모습으로 공간복음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요 한 50일 후 오순절 그날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 예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는 사건하고 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요엘서를 인용하고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담대한 설교자로 바뀐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날 성령을 받아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제자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도마 그러면은 의심 많은 도마 그 이야기 하는데 28절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 하나님이셔.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끝에서 도마의 입을 통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제가 우리 홍 집사님이 이게 1장 이야기를 전부 풀어 설명하는 것다 그 말씀하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 이야기예요. 1장에 나오는 그 서론은요, 이 전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내용이고, 여기 나오는 모든 표적들이고 이게 전부 그거 예수가, 그리고 그 이름 내가 그다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새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은 모든 성경의 핵심 사상은 새 언약으로 갑니다. 오죽 했으면 신천지가 강단 앞에 여러분 새 언약 선언하는 거 봤죠? 새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그 내용이 무언가를 모르니까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찬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기 시작이 됐고 최종적으로 오순절날 성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제자들의 이와 같은 특별하게 구별된 친히 예수님부터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은 한 7주간의 간격이 있지만은 제자들이 먼저 받았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게서 내가 인도하리라.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7장 20절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내가 비옵는 건 이 사람들만 아니라 제자들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제 이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 시대를 여는 일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 유대 중심에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가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특별하게 성령을 먼저 받고 예수님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경 공부가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특별하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성에 12기초석인데 12기초석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요, 특별히 먼저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이들은 교회 시대에 모든 이 교회들을 세우는 기초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성령을 먼저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이 공간복음과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되는 교회 시대,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령,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 교회 시대 시작은 전부 성령으로 시작했어.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그 바울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 그 마음을 여는 것이 이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들어도 듣지 못하던 것 듣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며,
그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같은 날 누가복음 24장에 그 제자들에게 성경으로 그들을 깨우쳤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은 요한복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보면은 다르면서도 이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32절 보시면 32절 같이 읽습니다. 31절부터 그들의 눈이 밝아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말해요. 자,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자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이 뜨거운 마음의 변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의 임하심.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셨다.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자,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 한 말이 이 말이라 하시고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셨다.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성령이 하죠. 성령이. 그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내가 한 말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에서는 아직까지 이 용어가 정립이 안 돼 있어.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다 정립을 하고요. 누가는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느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필요까지 이 성에 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하시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야. 이 약속하신 것.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므로 이 누가는 하나의 성령의 그와 같은 드러난 나타난 그런 이것을 말한다면은 사도 요한은 성령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고 최종적으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이 지금까지 말씀한 이 모든 것이 지금 성취되는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의 기원과 새 언약의 성취가 요한복음의 대주제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낮추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음을 믿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죠. 이 생명은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영생의 생명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와 같은 모든 산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